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 가운데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성취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단어의 뜻이 파괴와 사라짐이 함께 나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흔들리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자기 안식은 흔들림이 없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된 안식에 참여하는 일은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등을 짓누르던 멍에를 없애주었고 너희가 당당히 걸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우시면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지 않아요. 성막 설계도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안식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미국 사람이 되려면 미국 가서 미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 성막을 만들고 나중에 건물로 된 성전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온갖 날과 절기를 지키고 또 달을 지키고 그러한 일들을 형식적으로 행합니다.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귀찮은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주일날 다른 데로 좀 가고 싶은데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억지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성전에까지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요때 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7장 22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좀 많이 이제 읽을 거예요. 자,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그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전에 예배하려고 오면 뭐 가지고 오라 그래요? 재물도 들고 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뭐 가지고 오라 그래요? 헌금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성전 문 앞에 가로막고 서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문 앞에 오면 여기가 하나님 교회 아니야? 한번 그런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서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이거 그런 거짓말하는 걸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의도 승부원 교회 앞에 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만약 그런다고 한번 해봐봐요. 나는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로 그냥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요 건물된 성전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건물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런 성전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일상의 삶은요,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행위가 되기에 책망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러면서 또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발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님 나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향해서, 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 숭배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그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었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이런 심판을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시내산에서 모세와 70인 장로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언약하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레미야 7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재물 가져오라고 했나? 언제 나한테 바치라고 했나? 너희는 내 말만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에 망하게 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바벨론도요,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도요, 메대 파사, 거기에 망하게 했어요. 자, 에레미야 1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니까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은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4절 5절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쇠도 녹이는 그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또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애 조상이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해도 결국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언약의 저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려요. 그 재앙을 받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그 신들은 우상이기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우상은요, 손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코가 있어도 숨도 못 쉬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어도 그들은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다고 합니다. 온갖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기에 결국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에레미야 말씀 봅니다. 에레미야 24장 3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자,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는 아주 좋고 나쁜 무화과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다 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이 땅으로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가 본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를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래요.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내가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주도에 가서 그들에게 강의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네. 그러나 나쁜 모아가는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거나 애국으로 피난 간 자들이에요. 이들은 저주를 받아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망했어, 쉽게 하자면. 그런데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더 좋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고국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갖춘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오래 내가 믿어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오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에 순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시 만들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만들어내시는 백성으로, 백성은요, 그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종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에요.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사는 자들도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죽겠다고 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도 있고 외국에 피난 간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받은 모습입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잡혀가가지고 탄광에 끌려가고 위안부로 하면 저주받았다고, 복받았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은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할 때는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봐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 왜 돌아오게 하시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라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31장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게 하겠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 인자함입니다. 헬라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언약대로 하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신 후에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언약 백성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대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신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는 자기 언약의 신실함을 보기 위해서 넓게 봤어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 애굽에서 손을 잡아 끌어냈지만 여러분 육신은 따라 나왔는데 마음이 안. 그래서 가끔가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사건을 보면 육신은 남편하고 살아. 근데 마음은 남편하고 전혀 살 마음이 없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므로 광야에서 길과 물과 양식으로 인하여 불평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아니 남편을 따라가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못 가겠다. 우리 당신하고 이혼하고 그냥 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하니까 제자 훈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이 얼마나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또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래도 진짜 언약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행을 사하고 그 죄도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이 선거판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장관만 되려고 해도요, 그 장관이 과거 소시적부터 어떤 일을 했다고 쫙 붙여내잖아요. 예? 그래 놓고도 장관이 된 사람은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신창이가 되고, 예, 장관도 못하고, 사퇴하는 일들이 우리 눈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악행을 사하고 죄도 기억도 하지 않아요. 기억 아니하시네. 이러한 새 언약으로 만들어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 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새 언약의 연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는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않았습니다. 엘레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를 보내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에레미야를 붙잡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룩과 에레미야를 숨겨 주었습니다. 28절까지 여호야김 왕이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불태운 뒤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야,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태운 첫 번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그 말들을 거기에 모두 옮겨 적어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또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호세아 1장 9절 10절도 읽어봅니다. 호세아 1장 9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노함미라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달아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더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호세아가 고매를 취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이름을 노함미라 하라. 노함미라고 친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실지를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본 대로 완전히 망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전혀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 언약으로 불러내신다는 말씀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방인들은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이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 삼아 주십니다. 자, 로마서 9장 24절 26절 읽어봐. 26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시아에 그래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내 백성이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하나님의 자기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며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말기는요, 문자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이루신 새 언약, 곧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문자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율법은요,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오늘날 법은요, 너 이거 잘못했어, 정죄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중대한 사형시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하잖아요. 응? 또 지금은 헤즈볼라, 레바논에 죽은 세부즈볼라 전쟁을 해요. 사람이 몇백 명이 죽어나가도 이스라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율법이 그렇게 돼 있고. 너희들이 난 공격했어?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야 돼. 무자비해요. 어린아이? 아무리 세계가 유엔이 떠들고 어린아이와 여자들 안 된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마스도 없애버려야 되고, 헤즈볼라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기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랐는데 막상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니까 뭐라고 소리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빵을 얻어먹었던 자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잖아요. 강도도 마땅히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십자가를 내려와가지고 나도 좀 내려주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싹 쓸어버릴 수 있다. 마귀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방해해요. 못 죽게.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올 때도 영광을 찾아. 영광. 내가 그 영광 다 줄게. 그거 누리고 살아. 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낸 백성들은 그 피가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는 곳마다 가봐요. 뭘 자랑하는지.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승진했다는 자랑, 뭐 했다는 자랑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꼭 덧붙여. 하나님의 은혜라. 가짜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임하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또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고, 야, 다시는 너 하나님 일, 예수의 일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들었던 거, 내가 보았던 거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되어진 거 봐봐요. 미국에 유명한 어떤 뭐가 있더구만요. 호수 같은데, 물이 아주 파래서 블루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광을 갔어요.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관광을 가. 근데 관광 가서 보고만 하면 좋은데, 뭐 했냐? 동결을, 그게 온천수가 흘러와서 그렇게 된 것이더만요. 그런데 동결을 집어넣으니까 물 색깔이 변해버려. 가해는 또렇게 변했어. 그래서 이제 흘러 들어온 물을 어떻게 막고 청소를 하고 동정도 다 하던 애가 근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봤으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오늘날 미국만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청계천 가봐요. 청계천 시작되는데 세워되는데 가면 공존이요. 수도 없이 많아. 매년 청소해서 쓰러다가 저기 했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한테 다 던져. 무슨 마음으로 던질까요? 거기는 기독교인들 없었겠어요? 안 믿는 사람만 동전 던집니까? 아니.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많아. 그 얘기는 뭐예요? 썩어질 것만 구하는 거예요.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빌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만지면 또 뭐 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만져가 반들반들 하잖아요, 만져가지고. 관광지에 가면 많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 안 따라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옛 언약은 우리를 죽이는데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새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성령 주시겠다고 했고,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오늘 우리도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